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자손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겸허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희가 이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큰 이적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만방에 또한 자신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참으시고 그들을 보살피셔서 그들이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출애굽한 이후에 지내는 그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는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다 보면 간혹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참으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진노를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땐 모든 순간순간마다 죽을 일이 쌓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어떠한 근심이 없고 또 내 육신에 어려움이 없고 내 가족이 어려움이 없고 그러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오히려 그러할 때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또한 오히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고 계시구나.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나의 죄됨을 살피고 속히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또한 그 21장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20장에서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주시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만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부수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무엇을 필요할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랬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만나와 메추라기 아니면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그들의 육신만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직접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주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믿고 이렇게 저희들이 그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보면 그 세세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어떠한 것인지, 또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한 어떻게 함께 생활해야 될 것인지를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24장에 보면요. 오늘 24장에 보면 하나님께 모세와 또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함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멀리 있고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얼마나 특별히 생각하셨냐면 모든 것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누구도 모세의 자리를 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즉 시내산에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모세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모세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그 전한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다 우리가 준행하겠다 화답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지키라 말씀을 지키겠다 그들이 화답하였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나온 피, 그렇죠. 6절에 보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 즉 피에, 그 제사 제물의 피의 반은 제단에 뿌렸죠.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뿌렸고, 그리고 나머지 피는 담아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릇에 담아두었어요. 7절에 보니까 언역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는 겁니다. 준행하리이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아까 제단에 반은 뿌리고 반을 담아놨던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피의 언약을 나누시는 것이죠. 피의 언약을 나누시는 것이에요. 이 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성립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약속으로 연결된, 그 언약으로 연결된 백성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피.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피로 언약이 맺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렇죠. 구약에 나타났던 짐승을 잡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관계가 맺어졌던 것처럼,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던 바로 그 언약의 관계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와 여러분 역시 온전한 제물 대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온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성도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모든 약속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기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피값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유일한 표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아래에 거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나의 힘으로 의를 이루려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주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허락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오직 나의 의와
나의 의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이 주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